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치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만 악. 그러니까 일만 악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악이요, 사실은. 끝없는 악이요.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의식주, 이게 참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예? 때론 여행도 가야 되고.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점점 더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면 거의, 그래 돈이 신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돼요. 아니,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봐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이요. 누가 검증했어요? 하나님이 검증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검증했어요. 아니, 사람의 검증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들키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몰라요.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러고,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창조자셔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아니, 그분이 검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모델 삼아야 돼요?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지만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은 흠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묻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검증하셨다. 그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기꾼도 나오고 도적놈도 나오고 또 무슨 자기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도 나오고 또 무슨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기를 낳은 것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나오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이 검증한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좋은 말 많이 있어요. 훌륭한 말 많이 있어요. 아주 멋진 말 많이 써놨어요. 그러나 이 성경처럼 강도고 도적이고, 예?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믿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롤 모델, 멘토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쉬워요. 믿을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많은 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이게 한때는 지금도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래.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성경,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말씀 밖에서 뭘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긍정적으로 뭘 생각해. 회개해야지. 말씀 밖에서는 회개해야지 무슨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엄한 대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멘토를 찾아야 돼요. 옛날엔 또 아주 교회마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11조의 왕이죠. 11조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11조 해라, 11조. 아니, 11조에서 부자 됐다고 다 천국 가나요? 11조에서 부자 됐다고 다 천국 가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11조만 하지. 예? 11조만 하죠. 다른 거 다,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어요. 11조 하면 11조고 복 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한때 이게 또 교회들을 이게 휩쓸었어요. 카네기 같은 사람들. 또 한때는 이 최고의 기독교인 역사상 최고의 거부. 록펠러. 그 록펠러가 교회들마다 이 사람을 설교와의 예화로 이 사람이 안 들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 록펠러라고 하면 아주 믿음의 롤 모델. 지금으로 얘기하면 멘토죠. 그 록펠러로 이 모델로 삼아서 또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을까?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것보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부자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가 됐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거부가 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이 재물이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정말 믿음, 온전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아니 근데 성경에서 검증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사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어서 교회 다닐 때도 아니 뭐 이런 사람들 수없이 설교해서 들었으니까 뭐 카네기, 뭐 칼빈, 록펠러. 근데 검증이 됐냐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진 않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좀 특이해요. 그 은사를 받았는데, 비디오 은사라 그래가지고, 제목 붙이기를 비디오 은사예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TV 화면처럼 화면이 나타난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중계를 해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제 중계를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은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부흥 집회를 해서 저 지방으로 부흥 집회를 가셔서 거기를 한번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날 부흥회를 찾아갔는데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그때는 주변에서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많이 참석하고 그랬어요. 작은 지하실 교회였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첫날 헌금한다고 그 헌금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받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숙소에 갔더니 헌금이 봉투째로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인데 봉투째 갖다 놓고 그 헌금을 세고 있더라고. 돈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이 의아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뭐라 하냐면 첫날 헌금은 하나님 거래요. 첫날 헌금은 하나님 거라고 그 헌금은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봉투째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걸 숙소에서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그 교회를 나오고 한참 있다가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돈을 사랑한 거구나. 이게 만몬주의라는 거. 한참을 지나냐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요? 헌금 낸 거를 첫날이라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아니 자기가 그걸 다 가져와서 자기 거라고 세고 있더라니까요. 숙소에 와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였어요. 교회들이. 어떠해? 교회들이 물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만몬주의, 번영신학.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좋은 타 타는 게 성공한 거라 그러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무조건 성공한 목회라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너도 나도 큰 교회 세우려고 쫓아다니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목회 성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 아, 이게 문제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정말 몰랐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야 생각하니 이게 교회들이 만몬주의에 빠진 거구나. 번영신학,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거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이 그랬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살아요. 이게 돈을 사랑한 거거든. 근데 그걸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지금도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교회 지도자,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예? 큰 교회 뭐 기독청 세우는 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록펠러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롤 모델이 돼버렸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됐나요? 100년 가까이 됐죠. 이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에요. 100년이 좀 안 되죠. 그 전에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 아마 유대인이지, 유대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태어나서 처음에 사회에 첫 발을 디뎌 놓은 게 어느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격리사원으로 취직했다가 그 회사에서 나와서 조그만 사업체를 차렸대 그래요.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그 당시에 원유, 석유죠, 석유? 그 정제 공장을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이 석유가 없었어요. 원유 정제하는 시설이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막 미국 땅에서 원유가 막 터져 나오는데 발견되는데 이 정제할 공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튀어가지고 원유 정제 공장을 설립을 한 거예요. 원유 정제 공장을 설립한 게 또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해서 전 미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했어요.
거의 95%인가를 독점했어요. 석유 시장을 석권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은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석유를 좌지우지하고 독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실어 담았겠냐고요. 또 이 사람이 눈을 돌려서 그 석유 같은 거를 운송하는 게 철도인데 철도 운송권을 또 이 사람이 다 잡아버렸어요. 독점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았어요. 거부가 됐지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은 지금 돈으로 500조가 넘어요. 지금 돈으로 500조가 넘는 재산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엄청난 돈을 쓸어 모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테슬라 창업자 그의 재산이 뭐 200~300조 된다 그래요. 또 지금의 테슬라가 뭐 세계 최고 부자라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의 재산이 얼마나 200~300조 된다. 또 두 번째 최고 부자가 아마존 창업자가 한 200조 좀 넘는다 그래요. 돈이. 이 두 사람의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는 테슬라나 이 아마존 창업자의 재산을 둘이 합쳐놓은 재산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돈이 500조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다 손에 잡고 좌지우지했던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락펠러.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당도 짓고 했어요. 믿음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8세를 살았어요. 100년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사람은 또 그 믿음으로 구원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국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마다 이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제 교회들마다 이 사람이 설교 때마다 다 이 사람을 말해요. 목사님들이 뭐 이 사람이 신앙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검증받았느냐 이거죠.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과연 우리가 롤 모델처럼 삼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돈과 믿음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요.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갔으니까 다 잡았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믿음으로 또 천국 갔다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추앙을 했어요. 근데 그의 생애를 그림자를 보면 뒷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을
자기가 집어삼켰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했단 말이죠. 자기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또 불의이웃 돕기를 했다지만 그거는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 거라. 자기가 불의이웃 돕기를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미한 작은 돈을 그냥 불의이웃 돕기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광고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실상은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단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진짜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또 그의 신앙을 보면은, 그의 믿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교회는 잘 다녔는 모양이에요. 또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11조 헌금하고 불의이웃 돕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누굴 보고요?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 자기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근데 이 록펠러란 사람이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 가운데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 아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예? 대제사장들. 사복음서에 나와, 사복음서 뿐인가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할례 받지 말아도 된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이 록펠러란 사람이 율법주의자였다.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사람 앞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삶,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돈과 자식들을 자손들에게 남겼는데, 지금 그 돈이 무슨 자식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그 인터넷이나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록펠러야. 록펠러 가문이요. 록펠러 자손들이요. 예? 좌파 사회주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음모론,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록펠러 가문하고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 음모론에.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프리메이슨, 그들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느냐? 그 자손들이 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멘토를 삼아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모델을 삼아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검증된 거라니까요. 공과 과, 잘못된 것과 잘한 것, 믿음과 불신앙, 이것들이 다 검증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후의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칼빈이 됐건 카네기가 됐건 록펠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됐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벌거숭이로 왔어요. 또 갈 때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올 때도 그랬고 갈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벌거숭이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 부릴 게 뭐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 돈을 사랑해서 멸망길을 걸어가지 않는 비결. 일만악의 뿌리.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그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해서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11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이게 능력이요. 이게 능력. 자족하는 능력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망하니까, 멸망당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는 사랑할 거는 돈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건 돈 사랑할 게 아니라 영혼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함을 배워놓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두렵지 않아요. 부자가 돼도 두렵지 않아요. 예? 아니 부자도 두려워해요. 예수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왜요? 자기 거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자기 돈, 재산, 목숨, 자식, 가족 자기가 가진 거 뺏길까 봐 부자라도 두려워해요. 예수 없으면.
그러나 바울은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또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부유해도 뭐예요? 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자족한다. 예수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돈에게 붙들려서 휘둘려 다니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거에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좌지우지한데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 아니,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돈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 돈 사랑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다 박혀 있는데 무슨 우리의 롤 모델이냐 이 말이요. 예?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이라고 교회에서 가리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또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이 붕어빵처럼 이 사람 롤 모델 삼으면 똑같이 롤 모델 붕어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 자신도 그래요.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되고 살아야 돼. 돈을 사랑했어요. 부자 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큰 교회 세우려고 해봤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려고 해봤고, 그것 때문에 신학하기도 했었고, 교회 다니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했었고, 이게 다 돈을 사랑한 걸지 옛날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돈을 사랑한 사람들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가르쳐서 번영신학. 예? 그거 가르쳐서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교회에서 장학금 줘서 대학 가르치고 유학 가르치면 뭐해요? 돈을 사랑을 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데, 예? 높은 자리에나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자식밖에, 가족 집밖에, 자식 새끼들 재산 모아줄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아파트 사라고 부동산 사고, 자기들 재산 쌓으려고 그 생각밖에 안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면 뭐 하겠냐 말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돼버리죠. 어떤 사람은 WCC, WEA, NCCK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돈은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저는 100% 이 사람에 대해서 100%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롤 모델을 삼으려면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롤 모델을 삼아야지,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기독교회가 뭐가 되겠냔 말이죠.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넘쳐나지, 서로 피 터지게 돈 쌓으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고, 돈 모으려고 부정을 행하고.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수십 년을 이렇게 가르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이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또 하나는 재물, 돈. 두 개를 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을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을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돈을 섬겨서 되겠어요? 망하는 길이죠.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전도서 1장에도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더라 고백하잖아요.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를 사랑하면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니까 안 되고, 부자가 되면은 너무 돈이 많으면 돈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돈의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잠언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배부르면 하나님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대로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망한다니까. 뭐라 했어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부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해서 이렇게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니까요. 시험과 올무가 뭐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올무를 놓고 시험을 걸어서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이 번영신학 이거 버려야 돼요. 오늘날. 예? WCC 버려야 돼요. 예?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WEA가 번영신학이에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예? 잘된 사람 다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WEA. 우리의 믿음은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돈 없이 어찌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곳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 있어야 산다고, 그러나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또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말씀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게 있게 하고 키우신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지 부한데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이 요동치 않는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삶을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